할렐루야. 2023년 2월 10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375번 감사함으로.
지나이가 내가 누워자고 또 깨어 있어도 전만이냐 늘 둘러싸고 나는 두렵지 않네 내 여호와께서 나를 그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데서서 인도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가운데마다 보고 가며 양식 주시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태한 일명태하고 부어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앞에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지. 아멘.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8절서 20절. 오늘 말씀은 길진 않습니다. 저도 빨리 지금 7시 20분이니까 8시까지 안에 마칠게. 8시 안에 빨리 더 마칠게. 뭐 요즘 뭐 주일날 설교가 10분 15분이라면서 그 이상 없면은 요즘은 그 이상 설교는 목사가 아닌가 봐. 여러분, 저는 1분 설교도 하고 2분 설교도 하고 3분 설교도 하고 그거는 내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을 철저히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도 빨리 마치고 쉬고 싶지. 지금도 컨디션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해야지. 그 안에서 성령이 전하게끔 하면 꼼짝없이 해야 돼. 자, 신명기 32장 18절서 20절 낭독할 때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이다. 아멘. 자, 무슨 세대라? 패역한 세대. 오늘 말씀은 너를 낳은 반석을 버렸도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요, 피난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낳은 반석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모가 그래도 조금 낯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하시잖아. 예, 여기서 너를 낳은 반석, 이 말을 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반석인데 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반석이 아닌 예수님의 반석이 나와야 되느냐? 너를 낳은 반석이래.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나요? 피로 사셨죠. 이걸 내가 길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걸로만 난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옛구습이 버려진 자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회개치 아니한 것들은 죄사함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낮에도 했지만 영접한 자가 회개를 하는 거지 영접지 못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내 아버지 어머니에서 혈통을 이어 타졌을지라도 내 영혼, 내가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낳았다는 거지. 이게 낳았다는 말이 야라하드 갖고 새끼를 낳다, 해산의 고통,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 산고를 겪었다. 이게 예수님은 사실 해산할 고통보다 더 받았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니까 새로 났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치 아니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기억하다, 무관심하다, 잊었도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기본 어근인데 이게 결국은 요 잊었다, 사카으 뭐 이터는데 그 무시하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란 게 쭈루 그래 쭈루 바위. 근데 이게 피난처. 여러분 이 반석을 그 바위라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시잖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이 쭈루라는 말이 그 쉽게 말해서 이 똑같은 쭈루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왔는데 속박하다, 한정하다, 괴롭히다, 뭐 공격하다, 장악하다, 포위하다, 자루 안에 넣다, 장구다, 뭐 둘러싸다, 적으로 간주하다, 뭐 이러듯이 추방하다, 대항하다, 이런 많은 표현이 된 데서 반석이 왔어요.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괴롭히고, 쉽게 말해서 대항하고, 이런, 그러니까 너를 낳은 자를, 너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네가 쏴야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무관심,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석을 핍박한다. 왜? 여기서 왜 반석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했냐? 앞에 공부했잖아. 너희들이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고 15절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예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반석을 없인 여겼다는 거지. 천대하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낳은 반석, 이게 노래예요. 모세가 만든 노래인데 그러니까 너를 죽었던 너희를 새 생명을 얻게, 우리가 영혼으로는 아직 낫지도 않은 자야. 예를 들어서 그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때 영이 하고 태어난 거야. 성령을 받을 때 알거니? 받지도 않고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지 말고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어린 아이에게 탄생한 아이를 주님은 낳은 거야. 영으로 낳았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영으로 낳은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는 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영이 있는가 내놔봐. 영이 있다는 증표를 내놔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를 오히려 대항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어? 그들이. 그래서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제 너를 내신 꼬다, 빙빙 돌리다, 곡해하다, 몰아내다 하듯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곡해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결국은 잊었다. 싹하으 그래갖고 잊어버렸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잘못 왜곡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냐고 버려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에? 이 말이 다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19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기서 미워한 연고 라즈 해갖고 하나님이 경멸했다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을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멸시했다. 경멸했다. 태자를 놓다. 쉽게 말해서 면접을 보는데 태자 맞듯이 탈락되듯이. 이게 왜? 연고가 하나님을 경록히 한 연고라 그러거든. 카스 그래갖고 하나님을 슬프고 화가 나도록 분개하도록 이렇게 백성들이 자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하자 뒤에.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히 한 까닭, 그 까닭이 지금 반석,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20절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결국 하나님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는 거. 사타르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지 않았노라 그래버려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잘 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들은 더 완악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부르는데 뒤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했는데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이게 헤매고 떠나다 결국은
응? 이제는 떠돌아다니다 결국 이제 다시 땅을 조금씩 사들여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 얼굴 그들에게 그 쉽게 말해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 종말 어떠함 보리니부터 볼까? 나 보다라는 말이죠. 그 무엇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 아리트 마지막 때, 그 후손들의 끝, 마지막의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보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모가지를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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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니까 그 종말을 다른 모든 세상에 뭐 촬영이 될 거야.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그럴 거야. 모가지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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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리통만 넣으면 찰칵 찰칵 그 인쇄기 여러분 보세요. 그 인쇄소에 가면 그 전지 종이를 절단하는 기계가 있어. 딱하고 스위치 들어오면 뿡 하면서 뭐가 탁 종이가 쫙 기스 하나 없이 쫙 잘리잖아. 그러듯이 그걸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영상을 내보낼 거야.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그 방송을 하기라 뉴스가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 방송을 실황 중계할 거야. 죽이는 거. 말 안 들으면 다 모가지 확 잘라 죽인다잉. 겁주느라고. 자기한테 순종하게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티에르 뭐라고? 터키가 뭐라고? 티르키예인가 뭐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 나는 그 티르키에서 어딘지를 몰랐어. 그래서 터키래. 근데 우리 집사람이 터키가 뭔 뜻인가 보니까 멍청이, 겁쟁이 그런 뜻이래. 실패자 이런 뜻이래. 그런데 트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터키의 사람들. 터키인의 땅. 터키인의 땅. 그럼 뭐 그 어차피 그 그대로 멍청한 놈, 겁 많은 놈, 실패한 놈들만 사는 거지. 그 지금 그 터키에 지금 그 건축이 너무 그 헛스럽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철근 같은 걸 다 빼먹었어. 내가 건축을 이렇게 보면 알아. 여러분 집들이고 아파트 같은 거 졌을 때 정상적으로 그러지 이 비내력벽 이 안에다가 벽을 세우는 것을 비내력벽이라 해. 힘을 받지 않는 내력벽. 이제 우리가 칸막이 만들라고. 그러나 이 가의 벽들은 다 내력벽이에요.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힘을 못 받으면 다 주저앉죠.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집이 이렇게 돼서 뭐 요게 지금 막 연결해갖고 요렇게 내력벽이 이렇게 지어지고 저 또막이 붙고 막 이렇게 해서 됐지만, 그래서 비내력벽은 벽돌 갖고 그냥 싸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이렇게 다 지면 지금은 그냥 기계로 그냥 착 해갖고 그냥 가다를 놓고 콘크리트 부어서 쫙쫙 짜고 철근 놓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놓지만, 이 비내력벽은 그냥 벽돌만 그냥 이렇게 쌓여. 근데 그 벽돌도 또 이렇게 금이 갖고 옆집에 방음이 막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벽돌 싸는 사람들한테 빨리 시키고 돈을 적게 주고 빨리 시켜야 되니까
벽돌을 딱 싸갖고 쉽게 말해서 몰타르를 딱 놔서 벽돌을 올리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1cm, 10mm라는 모르타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탁 해서 한 장씩 이렇게 딱 해갖고 맞추는 건데,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모르타르를 그냥 쫙 갖다 놔요. 그냥 쫙 놓고 그냥 벽돌 막 갖다 올려. 또 갖다 올리고 막 갖다 해요. 막 갖다 막 써.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7단을 싸면 그날 작업을 끝내야 돼. 왜 그러가? 부드러워. 이게 너무 무거우면 그 모르타르 들어간 게 다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에?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막 그럼 집 보면 뭐 그냥 막 천장까지 다 쌓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거우니까 모르타르들이 빠지니까 그 빠져갖고 눌려갖고 빠져갖고 얇은 쪽에 이제 구멍 있고 하니까 전부 저짝에서 응? 소리 나는 게 다 들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내력벽은 중요해. 내력벽은. 그래서 뭐 벽돌이나 푸르코 집들이야 뭐 그냥 1층 2층 지니까 그 벽돌 집으로는 원래 옛날에는 건축이 3층까지 되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아파트 막 지금 막 10층 막 7층 막 이런 건물들이 엄청 아파트 건물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사진 나올 때 잘 보세요. 콘크리트가 철근이 여기 하나 들었고 저만치 하나 들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만치에 철근이 한 3줄 들어가고 빼먹고 막 지은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다 그냥 그대로 다 주저 앉아버리는 거지. 예?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서 인장해 주는 거야. 이렇게 날이 더우면 콘크리트만 있으면 쪼개지거든. 깨지거든. 추워도 깨지고. 왜 그러냐면 날이 뜨거우면 이게 늘어지니까 콘크리트가 벌어지면서 다 깨져. 추우면 오그라들면서 또 해갖고 우리가 도로 같은데 길 같은 다리 같은데 보면 탁 이 길이 갖고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 겨울에 너무 추우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철근을 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근이 늘어졌다 오므렸다 하면서 이 콘크리트를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늘어났다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철근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길게만 안 놓잖아. 또 옆으로도 놓잖아. 왜 그러냐면 이쪽 인장이 다 그게 서로 이렇게 당기면서 하려고 그 정확히 철근 두께에 그걸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처음 그 뉴스를 접하고 나보니까 저거 전부 부실공사예요. 지금 오늘 뉴스 들으니까 지금 그 터키에 부실공사 사업자들 100명이 지금 체포됐대요. 전부 부실공사야. 그러니까 방송들이 지진 났다고 했지 어디 하나 건물이 부실 건물이라고는 말들 안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철근을 지금 내륙벽에 우리가 뭐 지하 같은 데 가면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막 지하 그 천장이 막 벽이 콘크리트가 터지면서 기둥이 이렇게 후아져 버리고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다른 거 지금 갖다 막 받쳐놓고 보수공사를 하고. 왜 그러냐? 철근 빼먹으니까 그래.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물을 더 섞으면은 이게 물러갖고 나중에 터져. 강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철근을 세우면 요 인장부에 딱 요게 30cm 간격으로 테두리를 다 그걸 해야 돼.
이제 요 인장부, 요 세로는 30이고 가로로는 40 딱 잡고 꼭 철근이 이렇게 쫙 들어가면 그 테두리를 탁 그걸 해야 돼. 안 하잖아, 안 해. 그렇게 안 해. 막 건물 짓다 보면 여기서 여기 막 한 60cm 막 이렇게 하고 세 갖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나 넣고 딱 끝내버려. 원래는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철근이 다 그 서로 더웠던 춥던 할 때 이게 당겨주고 밀어주는 게 적으면 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지.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보고 참 철근 다 도둑질을 빼먹고 콘크리트만 갖다가 꺼놓으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건축의 공법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무너지기도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뭐 내진 설계가 안 됐다 해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제대로 공법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지탱하고 좀 무너지는 쪽 근간 쪽은 있겠지만 버티는데 너무 그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를 물을 더 섞어갖고 해버리면 그건요 이미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100포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만약에 500리터를 1톤을 넣었다고 그래. 근데 2톤을 넣었어. 중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물이잖아요. 자, 깔았어. 지금 바닥을 30cm를 까는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100포대에 모래가 예를 들어서 절반 들었다 그래. 뭐 80대 20이든 어쨌든 절반 쉽게 여기서 이게 그 5톤을 넣어서 10톤을 만들었어. 그 물을 예를 들어서 1톤을 부어야 된다고 쳐. 근데 2톤을 부어버리면 중량이 예를 들어서 물과 요것이 3톤이잖아. 3톤이 돼야 되는데 2톤을 부어보면 4톤이 돼버리면 두께 30cm에 그걸 깐다고 그래. 깔았어. 에? 나중에 물이 마르면 나중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 그 두께가 1톤이 들어간 많지 물이 다 날아가니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그 어설픈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그렇게 건물들을 지은 것 같아, 아파트를. 이게 너무 그냥 흔들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잖아. 응? 뭐 금이 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아니야. 금이 가갖고 뭐 어떤 시간이 걸려갖고 건물이 뻐거덕 해갖고 금이 가면 사람들이 뭐 계단을 해갖고 내려와서 피할 시간도 없이 흔들거리면 천거 구르륵 다 무너진대.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고 아직도 그렇게 하면 그냥 그 건설업자들이 제가 이 건물을 여기를 만약에 진다면요 제가 그냥 지켜보지 않아도 제가 갔다 와서 딱 보면 알아. 형태만 봐도. 응? 그 지금은 좋아. 초음파 갖고 이렇게 기둥 해놔도 여기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어떻게 몇 자리가 얼마 들어가, 몇 개 들어가고 어떻게 했는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저는 그래요. 그런 건물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거는 누가 내준 거야? 공무원이 내줬잖아. 그게 다 서로 돈 먹고 받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기초공사나 이 모든 것이 잘 공법대로 해주듯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음이 말씀의 교훈대로 공법대로 잘 여러분을 만들면 세상에 어떤 것이 태풍 세상에 태풍이라고 하지 말고 향락, 쾌락, 유혹, 정력이 다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공법이 되면 저기 여자들이 깨를 한딱 먹고 다녀도 하나도 눈 쳐다보지도 않아. 아 그래 목사님 여자들이 만약에 옷을 한라당 벗었는데 지나가는데 안 쳐다보잖아. 그러지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탈랑탈랑 엉덩이 흔들면 10명의 남자가 다 이렇게 돌아간대.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고개는 저기다 해놓고 눈동자는 이렇게 돌아갔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 말이고 우리가요. 나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로 결혼을 했었으니까 그런다 치고 지금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결혼 안 한 사도들이 많았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자기 마누라 매일 옆에다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든 안 했잖아. 자, 바울 사도나 제자들을 봅시다. 나는 그들을 이해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여자들이 엄청나게 잘 믿었어. 사도 바울이든 제자들을 보면 그냥 그런데 그래 성경이니까 나쁜 소리를 안 써놨다고 쳐. 그 여인들을 누가 하나도 이렇게 건들지 않았다는 거야. 에?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 왜 그러냐면 그 사도들의 행적에 보면 베드로 행적, 요한 행적, 도마 행적, 바울 행적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들이 시시때때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이나 유혹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리고 시간 난 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게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겠지. 집에 가면 음식도 대접하고 했지만 절대로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야? 기도한 데가? 고넬료 만날 때?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저녁을 먹고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바닷가 시몬의 집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돼 있는데? 요빠? 네, 요빠. 아이 막 진짜 헷갈려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데 밥을 먹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잖아. 밥 먹기 전에. 근데 그들은 밥 먹기 전에든 후에든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밤중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시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자들 내 앞에 벗겨놔봐야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 했어. 저나 나나 벗어봐야 저는 위에가 튀어났고 나는 아래도 튀어났고 이게 그런 관념이 없었게 그랬다면 제가 양심적으로 내가 32살 때까지만 여기 나와서 교회 생활을 저는 길게 안 해서 한 6개월 했어 나와서.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6개월, 7개월, 한 10월, 11월, 12월, 1, 2, 3, 4
거의 7개월을 했는데 나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았어.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 잘생겼잖아. 70억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나하고 사는 게 꿈했던 여자들이 많다니까, 자매들이. 어느 정도 제가 인기가 좋았냐면 우리 처제 친구인데 그 교회 집사요. 근데 이제 뭐 단둘이는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다 교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4명 5명 기도원에 막 한겨울에 다니고 했지만 응? 그렇게 해갖고 내 뒤에 꽉 껴안고 다니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내 뒤에 껴안는 게 아니라 제일 젊은 여자가 나를 껴안았으니까 응? 얼마나 소문이 이상이 났겠어. 그래 둘이 그냥 그 막 무식한 말로 십자가 들어가고 지랄하고 다닌다고 막 하고 그랬어. 그 남편이 알고 교회를 쫓아가갖고 쌍 그때 험석게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죽여본다. 내가 목사를 안 믿어도 저 안 선생은 믿는다고 그랬어.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이게 내 행동 자체가 뭐 자매로 생각했지 뭐 여자로 생각해서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이 나하고 왜? 지금까지 자기들 보니까 교회 남자들이고 지금까지 했는데 보니까 어찌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을 안아보려고 품으려고 그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들이 볼 때 저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특이하잖아. 특이해.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하려고 뭐냐면 나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고생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됐겠지. 안 하면 다른 목사들처럼 산모들 다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든 일해갖고 돈 벌라고 목사는 목사한다고.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해결을 내가 해야지. 뭐 가장이 해야지. 뭘 마누라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다. 그들의 7년 대환란 때의 종말은 엄청난 비참한 환란이에요. 모가지를 잘려야만이 되는, 그렇지 않고는 적그리스도에게 숭배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한국이나 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아시아서 이 동아시아서 가만 생각하는데 저 북한이 핵을 왜 만들가니? 지금 미국을 엄포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하는 이유가 하나님 계획하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아마겟돈 전쟁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해갖고 핵무기가 북한 오고 있잖아. 일본하고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이 있으니까 다 같이 4개 동아시아가 아마겟돈 전쟁을 가. 2억이라는 군대를 끌고. 그러니까 그 환란 시대에는 여러분 온갖 재앙이 내리는데 그들이 그 고통을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리는 그때를 받으면 안 돼.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모가지 잘린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잖아. 환란 때 종려가지 들고. 걔네들은 여 아시아 쪽이 아니다.
어디냐면 그 중동 쪽이나 그 지금 터키 그 뭐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때 그랬다고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환난 시대 오면 666표 맞지 말고 모가지 다 잘려 죽어라. 그게 생각나서 그때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 여기는 이미 구원의 때가 이제 한국을 떠나면요 마지막 복음은 성령이 떠나고 나면 이 한국에도 이 아시아에도 이 복음은 끝나는 거야.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환란으로 마지막 종착역인 에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순교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다 정확히 돼 있어요. 그들은 힘이 패역한 세대요. 이 힘이 패역했다는 게 그 타우프가 아주 고집이 세고 힘이 패였다. 그러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패역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을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세요.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와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걔네들 유대인의 대사장부터 걔네들이라고 할게 직분도 부르기가 싫어. 가네들이 뭐라 그래? 그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할 때 가나안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여러분 그 성경 있어도 모르잖아. 내가 옛날에 다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전부 다 율법사들이고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나?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느니라. 다윗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예시아가 진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예시와는 거짓 삭군이라 거짓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에 이것도 찾아야 돼. 외경 성경을 외경 쪽을 더 찾아서 이걸 증거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36개 추락낭을 났어? 애굽으로 추락낭 났어. 제가 이게 왜 믿음의 표시를 안 하고 나면 세상에 하는 자들이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그 헤롯이 죽었어. 그게 몇 년 있다 죽었는지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경 책자에 외경 속에서 그 역사 그런 게 기록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걸 외경이 다 천주교 지하고 서고에서 나오면 그 지하 서고에 있는 책을 보면 저는 빨리 이해할 거예요. 빨리 이해해. 다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 나사렛으로 에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또 그 아들이 헤롯이잖아. 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또 그 하늘에 별
왕의 별이다 이 말이야. 메시아의 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죽을까봐 나사렛 가서 산 거야.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락했는지, 일단은 애굽을 해서 떠나라 했으니까, 헤롯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토대를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사렛에 누가 많이 살았어? 그 동네. 선지자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많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베들레헴 했지만 친척들한테 또 연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그리 이주를 해갖고 살았든지 아니면 그 요셉이 원래 기든지 요셉이 원래는 거기 사람이었던지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니까 거기에 친척들이 엄청 많았다니까.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그냥 한 군중이 됐다니까. 군중. 그러니까 예수님 친척들이 거기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에서 단지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면 야 메시아다 그랬을 거야. 근데 반대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바예수다 바예수. 거짓이다 이 말이야. 너는 사기꾼이다 이 말이야. 사기치고 있다는 말이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거짓된 자 같다. 그러지? 요한계시록 잘 봐봐. 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총을 맞았던 칼로 찔려서 성경에서는 칼로 찔렸다고 하잖아.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잖아. 첫 번째 총통이. 그래, 두 번째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에게 모든 고난을 이렇게 준다는 게, 임기를 짧게 했는데, 7년짜리 고난에게 아주 그 고난을 엄청 주는 거야. 이게 마귀가 여기에다 줘서 그놈을 또 거려주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귀가 그냥 그때도 막 귀족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추종하는 자들이 막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저 목사님이 참 목자네 하고 따라갔다가 넌 지옥이야. 그때는 7년 할란에 절대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고 누구고 다 능력 없어. 그때는 능력이 뭐가 능력인 줄 알아? 또 시간이 또 넘어버리네. 빨리 끝나. 36개 출애랑을 잘 놓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런닝을 많이 해. 도망 다니는데 쭉 제비처럼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힘이 패역한 자다. 힘이 고집이 세고. 그래서 그들이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무신한 옛날 성경 무신한 이 예문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뢰라는 말이거든. 확립된 믿음직한 신뢰. 이게 무 앞에 없다는 거, 이게 믿음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이 시대에 잘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확실함을 가지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거의 안 한다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지금 모세는 지금 노래로 해서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은 멸시하고 학대하고 가두고 오듯이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그 반석을 자기들을 새 생명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그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이냐 아들이냐, 입만 삐그덕거리는 아들이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냐.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들, 바리새이나 그들에게는 이 패역한 제자들에게도 패역한 세대들이야.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예수님이 그 엄격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패역한 세대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나? 예수님이 좀 잠깐 산에 가서 뭐 했던, 기도하셨던, 뭐 어디 갔다 오셨던, 늦게 오셨더만 그 간지러는 귀신 하나 못 쫓아가지고 그래도 지금의 그 사기꾼들보다 나선 것 같아. 제자들이 안 된다고 막 두드러 패갖고 죽이든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무당도 그러니까 가짜 무당들은 그런 거예요. 뭐 무당이 가짜 있고 진짜 있냐. 근데 진짜 있고 가짜가 있지. 진짜 귀신이 들려갖고 과거를 알아. 미래는 몰라. 근데 미래를 아는데 안 가르쳐주지. 네가 영원히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아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지. 자기 밥줄 떨어지니까. 그래 나는 그 무당들이 능력 행하는 어찌든 살짝 보던 어찌든 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인데 그들보다도 모든 가짜 믿음 갖고 있다는 게 참 안쓰러운 거야. 예수님이 간지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 그 안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 갖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여러분 먹고 살라고 할 때는 그들의 삶이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냥 먹는 것은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또 옷이 떨어질 때는 옷도 다 새로 사입히고 하니까 아이고 망고방산 유람말세 예수님하고 갈릴리 촌놈들이 어디를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온 여행을 하면서 다니냐. 예수님하고 그냥 온 지역을 여행하고 다니니까 그들에 있는 것은 야 여기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와 지금 있으면 카메라로도 한 장 찍었으면 사진 한 장 박았으면 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니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야. 믿음이 성장. 그러니까 내가 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도 믿음이 성장 안 하는데 지금 참 가르쳐도 목사들이 가르쳐서 뭐 성장을 시키겠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 이제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하고 다 떠드는데 확실한 믿음은 없어.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해지잖아.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확신을 갖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고집이 꺾어지는 거야. 성령이 제대로 충만해지면 자기 생각 방법이 고집이 꺾어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 그런 걸 다 체험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모세가 후대에 전해줄 찬양이 그 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반석이심을 알려주고 그 반석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이미 1500년 전에 찬양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의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그 종말에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시련이 오는지를 똑똑히 본다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제 이때를 피하게 하시고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거역하지 않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사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반석이신 나의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여잡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그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